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이 또 가정의 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이 주일을 사이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전에 있던가 후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린날도 어버이날도 이 한 주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함,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소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네이클로바 그러죠. 그럼 네이클로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가다가 찾으려고 노력도 하죠. 네이클로바를 행운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세입이 있죠. 세이클로바들이 있어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 소소한 행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행복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지겨웠죠, 학생들? 학교 가고 싶어요. 갈 때는 몰랐는데 한 2달, 3개월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직장도요, 다니고 싶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되시는 분들 잠시 또 직장을 멈춰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직장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이 부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모여 있습니다. 집에. 너무나 좋았어요. 맨날 직장 갔다 오고 그러냐고 힘들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정도 있으니까요. 이 가정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맨날 이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귀한 거예요.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삶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가족과의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는 말을 할 때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을 갖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과는 다르죠. 유언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은 늘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또 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가정의 달이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그러한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마지막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주고 싶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아니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3장은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 마지막 말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왔던 순종의 사람답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3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여호수아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남방의 정복 전쟁 때에도, 북방의 정복 전쟁 때에도 하나님은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싸웠어요. 나가서 아마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크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되느냐? 그 기억은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는 사람이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쫓아내실 것, 떠나게 하실 것, 그 땅을 차지할 것, 이게 다 시제로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하여 다 차지했는데 땅의 분배를 통하여 다 나아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는 관리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셨는데, 이 땅을 주셨는데 아직도 주실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할 때는 과거예요. 은혜라는 건 과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우리의 현실의 미래에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현실의 미래, 현실과의 미래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 기대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과거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는 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는데 그 싸움의 모습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행하는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잘 만나라. 아니면 줄을 좀 잘 서라.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해왔던 것처럼 오직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지.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했느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말씀을 앞에 붙였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함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크게 힘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거듭거듭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한눈을 팔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취하게 돼요. 세상의 관습과 풍조가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넓은 길, 그럴듯하게 보이는 다른 길, 그럴듯하게 보이는 좋은 길을 우리는 자꾸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크게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고 크게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열심을 다해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 크게 힘써야 돼.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크게 힘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에서도 싸워주실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들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다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야기하죠. 제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요. 또 기회를 잘 만나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써 지켜야 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었는데 진멸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 진멸법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 들어가 섞여 살다가, 진멸하지 않으면 섞여 살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게 될까 봐 아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부 성읍에서는 진멸법이 시행됐지만 그 모든 곳에 진멸법이 시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쫓아내긴 했지만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진멸법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까? 가나안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아예 얼씬거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울리거나 얽히거나 말려들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틈도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죠. 세상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같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성도들은 구별되어 불러들여진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는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다 밑창에 들어가 있으면 뭐 잠수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배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 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멍이 아니에요. 틈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구멍으로 더 나아가선 정말로 단단하게 쌓여져 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밝은 대로 나오라는 거죠. 밝은 대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밝은 데서 생겨나는 경우가 없어요. 어두운 데예요. 홀로 있는 데에서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만 세우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별돼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화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 권면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권면은요,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꼭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매달리다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우스갯소리로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는요,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가는 놈. 아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이렇게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또 가는데 붙어가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걷는 거나 뛰는 거나 나는 거나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붙어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꽉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꽉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보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에 엎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착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독수리가 더 빨리 날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주제에 내가 애쓴다고 독수리가 더 빨리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걸으려고 할 때 문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뛰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날아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자꾸만 동원을 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패를 자꾸만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아니 성공한 것 같은데도 성공한 삶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모습이 그에게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그 앞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들은 당신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로 무너뜨리셔도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 때는요, 태풍이 일어도 뽑히는 경우가 없어요. 갈 때는 그냥 그 바람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구부립니다. 근데 다시 또 세워져요. 근데요, 아주 나무는요, 단단한 나무들은 부러져 버립니다. 나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삶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엉뚱한 곳을 향할 때 우리는 오히려 탈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격의 삶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씀, 마지막 그 말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크나큰 지침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또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